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기적 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건들 넘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말씀을 썩을셨나 새로운 빛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속 하나님의 아주 작은 세밀한 손길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대한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데 익숙합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과 거대한 돌파구가 열렸던 날들,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제가 거듭난 그날 밤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작은 손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그저 하나의 숫자로 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우리에게 숫자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단지 통계 속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행하신 큰일들을 보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 같은 일들에서 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육신 안에 압축되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잔인한 증오와 악마적인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 주위에 수많은 악마의 무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귓가에 군인들과 구경꾼들의 마음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더 세게 때려라. 침을 뱉어라. 그의 수염을 뽑아라. 제 마음속에는 악마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더 세게 쳐라. 그 손에 못을 박아라. 창으로 그를 찔러라. 더 깊이, 더 아프게 찔러서 고통을 주어라. 그 참혹한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그 순간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시 그녀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아들을 올려다보고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생각은 아들이 태어난 첫날로 거슬러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갔던 그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후로 무려 600년 이상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 문턱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므온은 그 순간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한 젊은 부부와 그 품에 안긴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가 다가가 아기를 감싼 포대기를 살짝 꺾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내 눈이 마침내 메시아를 보았구나.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려던 시므온은 문득 돌아서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서서 그 예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로마 군인 중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녀는 33년 전 시므온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칼이 내 영혼을 찌르는 것 같구나. 정말 그렇구나. 혹은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녀는 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서 저는 예수께서 어렸을 때 작은 기적들을 연습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친 무릎을 만져주시자 상처가 순식간에 낫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기적의 힘이 있다. 어머니들은 그냥 압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저귀도 갈아주며 다 키웠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못해주겠느냐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세상을 바꿀 기적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이 점점 가빠오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점점 약해져 갈 때 몸이 십자가 아래로 축 처지고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셨을 때
그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시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 수십억 영혼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가장 작은 디테일로 눈을 돌리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겠다. 악마들이 지켜보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온 하늘이 지켜보는 그 순간에 수십억 영혼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소중한 여인, 내 어머니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볼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그녀가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 내 어머니를 돌보아다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때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한 사람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그녀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그녀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쓴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단지 큰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정말로 거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갈보리에서 행하신 그 큰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매일, 그분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디테일에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안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이 그분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상황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경 이야기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조연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테일 속에서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 이집트로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가정의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인 너를 건너뛰지 않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세세한 방향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할 때도 천사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것 같은 인물,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보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에 합당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씻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시는지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 그 남자는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인생 최고의 날, 그는 축하받는 대신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홀로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그를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후에 당신이 상처 입고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당신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디테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단지 기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년 전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 앞으로 다가갔을 때 뚜껑이 열려 있었고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3살배기 딸 카리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잠에서 깨어났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그 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설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악마의 계획을 취소하라. 그날 아침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앞으로 초대하여 가족을 대신해 악마의 계획을 취소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제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통로까지 나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음 날인 월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오늘 떠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우리는 계획보다 하루 일찍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일찍 도착하여 시월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건물에 내리쳐 불이 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3살배기 딸 카리사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 패닉 상태였지만 우리는 아이를 주시하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한 곳에 모였을 때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리사가 엄마인 아내를 지나쳐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한 26세의 젊은 여성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 아이를 들어안았고 카리사는 그 여자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그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좀 데려와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묻자 옆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는 한 달 전에 3살배기 딸을 신부전으로 잃었어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우리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날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에 대해 말해주어라. 저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지난 토요일 밤에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3살 딸이 관 속에 누워있던 꿈,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교회에서 악마의 계획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일, 그리고 원래 계획과 달리 오늘 이곳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셨습니다. 그때 제 딸 카리사가 그 여성이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목걸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가 관 속에 있을 때 하고 있던 목걸이입니다. 당신 딸에게 주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제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놓아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그 젊은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분은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거대하고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속에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패자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은 보시지만 당신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에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이 새겨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세밀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디테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작은 순간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평안이